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기빗집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 가운데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라.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에 요단물을 받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자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죠, 그죠? 이번 주는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금년 더위는 땀이 그냥 줄줄 흐르더라고요. 에어컨 안 틀으면 그냥 땀이 줄줄 흘러거든요. 아마 에어컨 틀어서 에어컨병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것은 그나마 많은 것도 있지만 올림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올림픽 때문에 그래도 금메달 누가 따나 좀 관심 갖고 시간도 보내고 여러 가지로 그랬던 것 같은데 올림픽 중에서 저는 중요한 걸 봤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그 펜싱인데요. 펜싱 경기에서 우리나라 박상영 선수하고 헝가리에 있는 임내경기 선수하고 하는데 말이에요. 헝가리 선수는 세계 3위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박상영 선수는 대회 나간 중에 막내예요. 나이도 20살이고 또 해외 그런 올림픽 경력도 별로 없는 사람이고 세계 순위로는 거의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펜싱 외에 잘한다는 사람들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마지막 하는데 보신 분은 알지만은 이 헝가리 선수가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저도 그렇게 봤어요. 한 수 딸린다. 제가 봐도. 그래서 이제 수가가 10대 14로 벌어졌어요. 펜싱 경기 15, 한 번만 찌르면 지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제.
10대 14로 돼서 그 4점 동안 올라갈 동안에 한 번만 헝가리 선수가 찌르면 이겨요. 우리나라 선수가 지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말이, 우리나라 박상영 선수가 나오는 말이, 여러분 한번 들으셨죠? 할 수 있다. 딱 하더라고요. 경기를 하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서 하는데 47초 만에 5포인트를 다 버리는 거예요. 47초 만에 5번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 찔르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 찔리는 순간에 헝가리 선수가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 전에 우리나라 선수가 뭐 2번 찔렀는데 헝가리 선수가 한 번 했다든지 이런 것도 없어요. 한 번 찌르면 뭐 2번 당하고 막 이런 부족한 순위로 갔는데, 헝가리 선수 눈에 뭐가 덮여버린 것 같아. 그 경기를 보는 순간에 할 수 있다. 근데 딱 찌르는데 이거 무슨 평생 경기를 했는데 할 수 있다를 하냐고요. 그 기적 같은 그런 승리를 하는 걸 보면서 그 펜싱 경기장에 있는 온 관중, 브라질 관중까지 몽땅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더운지도 몰랐고 그 시간은, 그걸 보면서 할 수 있다. 우리가 내적인 힘이 참 필요합니다. 또 하나를 보면요, 양궁입니다. 활 쏘는 양궁 게임에서 우리나라 최미선이가 딱 쐈는데요, 애국선수권은 게임에서 딱 쐈는데 그때 바람이 불었답니다. 바람이 자꾸 그 경기장이 이상하게 분대요. 10점 관역을 쏘는 이 세계적인 선수가 5점을 쏴버려서 5점. 그러니 뭐 5점으로 쐈으니 8점도 아니고 7점도 아니고 6점, 5점을 쏴버리니까 얼굴이 딱 굳어지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야, 저 친구 안 되겠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졌어요. 근데 양궁에 금메달을 딴 장혜진 선수, 이 장혜진 선수는 말이에요, 또 장혜진 선수도 우리나라의 양궁 선수 중에 별로 간신히 이번에 간 친구예요. 4위권에 있는 친구니까. 근데 이 친구가 딱 쐈는데 바람이 불어갖고 3점으로 가져맞아요. 3점. 5점도 아니고 3점. 남들은 8점, 9점, 10점을 쏘는데 3점에 맞아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3점을 맞았는데요, 웃어요. 속이 없는 것처럼 웃더라고요. 경기를 끝나고 그가 하는 말이, 즐기는 올림픽 게임을 하자. 즐기는 게임을 하자. 그것이 자기 자세였대요. 항상 긍정적이래요. 그 신문에 나서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장혜진 선수는 긍정적이랍니다. 그런데 이기고 지고 막판에 이겼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내적 힘,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이미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100% 발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포기하는 것하고 내가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것이 죽는 길까지 갑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세상에서 모든 사업을 망하고 부도나고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거는 죽겠다는 생각이 간 거거든요. 자살할 장소까지, 아무 데나 죽으면 되지 뭐하러 죽을 장소까지 찾아가겠습니까? 그때 갔다 오면 죽었죠, 그죠? 근데 말 한마디에 내가 살았어요. 그때 내 결혼은 상대로는요,
저희 부인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나거든요. 한 5년 차이가 나니까. 국민학생으로 말하면 1학년, 나는 5학년이니까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내가 선배지. 근데 그 어린 세대기 하는 말 나에게, 그때는 그 연탄을 많이 뗐지 않습니까? 당신이 연탄 네 아까를 끄집으면 내가 자기가 뒤에서 밀겠대요. 그 말 한마디가, 아내의 그 말 한마디가 죽겠다는 내가 생각을 살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살아보자. 그리고 내가 서울 시내버스를 그날 동전을 주고 타고 하루 종일 시내버스에 차창 밖을 다니면서 뭘 하면 먹고 살까? 뭘 하면 먹고 살까? 그것이 오늘날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적인 힘을 갖느냐, 상대방에게 어떠한 말을 주나, 이로도 중요하지만 이로는 잘못하면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수능생 시험 봐서 떨어진 데다가 어쩌냐 하면 더 힘든 겁니다. 그거는 비전을 주는 게 좋죠. 그 내적 힘에다가 영이 들어가면, 귀신이 들어가면요, 영이 더 충만해집니다. 힘이 충만해져.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사역해 봤습니까? 귀신 충만한 힘없이 가냘픈 여인이지만요, 장정 4명이 달라들어도 그 힘 못 당합니다. 나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혼자 딱 잡고 제압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꼭 독사가 꼿꼿이 쓰듯이 손 딱 잡으면요 발끝까지 뻣뻣해. 이게 얼마나 힘이 세는지 몰라요. 신기가 도는 무서기를 만나면요 그 힘도 대단합니다. 밤길을 같이 보러 보면 돌멩이가 발에 안 닿는 것처럼 날라요. 무슬림 보세요. 다른 신을 섬기지만 늘 기도하니까 세계적인 영향을 가잖아요. 하물며 성령이 여러분 속에 함께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내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면 그 힘은 어마어마하다. 바로 세계화의 힘이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성경 전체를 보면서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성경에 전해 있는 모든 기록은 말세에 우리의 만난 자에게 삶의 거울이 되도록 기록됐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말씀은 생명이요 생명의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내일 일을 여러분 스스로, 내일 어떤 일을 일어날 일을 여러분 알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모릅니다. 1시간 후 일어날 일도 모르고, 그래서 지진이 나도 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그래서 인간이 지식이 많은 것 같지만 무능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식의 근본은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수준에는 꽉 막혀 있지만 창조의 하나님 속에는, 그 속에 숨은 우리에게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에 요단이라는 이 큰 강을 만났습니다.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이 요단이라는 앞에서, 그 말은 이 도저히 갈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없는 자리에서 뭘 선택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때가 어느 때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곡식 거두는 시기가요, 이 중동 쪽 저쪽으로 가면 굉장히 더운 때입니다. 날씨는 좋고 비도 안 오는 때입니다. 그런데 강이 넘친대요. 왜 강이 넘치냐? 비는 안 오는데 강이 넘쳐요. 제가 이걸 잘 이해를 못했는데 중앙아시아에서 조금 가는데요, 날씨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어느 지역을 가니까 홍수가 막 지는 거예요. 왜 이러냐? 저 위에, 목사님 저 위에 보세요. 선교사 그래. 그 위에 산이 굉장히 높은 산인데 눈이 하얗게 깔려 있어요. 날씨가 좋으니까 눈이 녹아갖고 홍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장마철이 돼야 홍수가 되지 않습니까? 높은 산 밑에 있는 데는요, 날씨가 좋으면 홍수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물고 날씨가 좋으면 완전히 물이 철철 넘치는 겁니다. 넘쳐. 그러니까 곡식 꽂은 때에만 그러는 거예요. 강물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때는 항상 언덕이 넘친다고 성경이 그래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내일도 안 멈춰. 계속 넘쳐. 그리고 보면 바로 그 앞으로 바로 건너가면 뭐가 있냐? 적군성, 강한 성이 있어. 바로 그 앞에는, 건너갈 그 앞에는 적의 성, 이 15절에 보면 여리고 성이 있어요. 여리고 성. 그 여리고 성 지역을 그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신학 때 보니까요,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성벽 두꺼이에 차 2대가 서로 왔다 갔다 비킬 수 있는 성의 두께로 쌓아진 그런 성입니다. 그럼 그 안에 얼마나 강한 자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무슨 훈련된 군인이 아닙니다. 그냥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그냥 졸지에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만 있다가 지금 가나안 들어간다고 있다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머리가 조금 돌아가면 거기서 조금 한 달만 머지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곡식 거두는 시기니까 그냥 성경 기록이 이렇게 곡식 거두 항상 넘쳐. 그러면 그때만 조금 피하면, 이 백성 안 그래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백성인데 뭐 한 몇 개월 있다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이 없고 건너갈 수 있으니까, 훨씬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얼마든지 머리를 써서 피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필 고리에 가야 돼요. 앞에가 지금 저기 있는데, 저 큰 여리고성이 있는데,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하나님. 과연 이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죠? 갈래야 갈 수 없는 문제가 왔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가정에 어떤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요단에 그렇게 물이 찰 줄을 몰랐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출애굽하라는 백성을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은 앞에다 홍해를 준비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때 우리는 과연 이 성경을 거울 삼아서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함께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사흘 후에 갈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말은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 문제 요단 앞에서 3일 동안 간절히 그 문제 앞에서 기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3일 동안 그 요단 앞에서 간절히.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했냐? 중직자들이 가는 뒤를 따르라. 그리고 중직자들은 언약궤를 매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으로 생명을 걸어라.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에 따르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말. 그 말은 뭐입니까? 그 언약궤 안에는 모세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레위의 지팡이. 그 말은 이 위에도 없고 밑에도 없는 그 죽은 막대기에서 싹이 난 그 능력의 싹난 지팡이를 넣어놨거든. 그 아론이 가졌던 그 지팡이에 그를 넣어라. 또 만나를 담아서 넣어라. 또 모세가 받았던 시내산에서 있는 그 돌비 언약의 말씀 넣어라. 그 세 가지를 항상 중심으로 넣어놓고 메고 가라 이 말이야. 그 말은 죽은 나무에서도 싹이 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 살리신, 여기까지 먹고 살아서 오신 그 하나님이 이 요단의 강물도 건너게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 너희를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능력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라. 너희를 가나안 가라한 그 하나님,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 말씀대로 우리는 가나안을 향하여 간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잊지 말아라. 그 말씀 잡은 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그걸 믿어라 이 말입니다. 그걸 모든 백성들이 보는 데 앞에서 딱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의 강물에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은 그를 따르라. 목회자와 중직자와 백성, 성도들, 이 관계를 여기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중직자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따를 것이요, 그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집 되게 하라. 항상 중직자는 중직자다운 자세로 성도들과 거리를 두라는 얘기입니다. 2000규빗집을 두게 하라.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같이 뛰고 아무것도 영에다 보면 나중에 성도들 입에서 교회 얼마 안 된다, 뭐 안집사도 별거 아니대, 뭐 장로도 별거 아니야, 일이 돼버리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앉을 자리 설 자리와 거리를 두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가차이 하지 말고 항상 거리를 두어라. 저는 항상 이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오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다른 생각 일체 네 지식이나 모든 걸 속에 집어가면 불신이 들어가니까 오직 하나님의 그 언약 중심으로 바라보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눈에 보이는데. 응? 지금 강둑이 넘칠 정도로 그냥 흐르는데 그걸 어떻게 들어가면 그냥 잠기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근데 그걸 들어가라는 겁니다. 야, 거기서 어떤 힘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7절에 보니까 말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 크게 하여, 하나님 계획이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음을 전 성도들이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의 종을 성도들이 경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가 하나 돼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이 없으면요, 신앙의 중심이 없어져요. 뭘 체험한다든가 뭘 어떻게 되면 그 순간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어느 날 계획대로 안 되고 뭐가 안 돼서 되면, 낙심이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봐 하면서 신앙이 완전히 잠들어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 말씀 가는 곳에 가나안을 들어가는 이 길은 하나님이 이미 몇백 년 전부터 준비된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2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네 후손이 앞으로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핍박을 당하면서 살 것이다. 그 핍박 안 당하게 살아도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어요. 고난을 당하면서 살 거다. 그리고 400년 후에 그것에서 풍부한 것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예언을. 그 말을 믿고 준비한 사람들은 축복을 받았어요. 특별히 요셉은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지금 오늘 말씀하신 들어가고자 한 그 땅,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8족속들이 사는 그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너희들은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해서 주겠노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모세도 죽었어요. 무슨 사람 지난 걸 과거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가나안 땅, 이미 우리에게 주기로 온 땅이요.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은 대적은 우리의 밥이다. 저 앞에 요단 건너가는 저 여리고성, 저것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믿습니까?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영적인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이 성경을 보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느 소설 얘기가 아니고요,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삶 속에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인생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마음 먹고 그냥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의 방향을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 기도하는 순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영의 세계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마음, 의식 속에 그 영이 역사하사 그것이 나에게 나의 것으로 딱 들어오는 그 나의 영혼에 담겨질 때 영적 세계의 힘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다 찬양하려는 사람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우리 권사님들 찬양 좀 해봐. 내가 좀 목이 많이 아프거든.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뭐만이?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만이.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중부협의 회장이 되니까 총회도 많이 봐야 돼요. 그럼 뭐 세계 총회, 세계 선교회, 청해 선교 부흥회 뭐 많이 갈 자리를 많이 가려서 중심적인 자리는 가지만 그러다 보면 이동거리가 참 많아져요. 왔다 갔다. 이렇게 뭐 다른 분들도 여기서 한다면 뭐 전라도에서 올라오시고 막 강원도 오고 그러듯이, 그래서 참 무리를 좀 하다 보니까 내 삶의 리듬이 좀 깨지다 보니까 육이니까 피곤하죠, 그죠? 그래서 조금 여름에는 계속 감기가 안 걸린다는데 감기인지 피로인지 모르는데 와가지고 오늘 조금 목이 안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이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예 포기하시렵니까? 아예 여러분 생각대로 딱 굳어버리시렵니까? 안 그러면 할 수 있다는 방법을 찾으시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여러분 속에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주여, 저를 따라가며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항상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마음이 설레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오늘 하나님이 내게,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죽겠다는 사람이 산다니까요. 우리 아들이 병원에 있는 직원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간호사 한 명이 간증을 하더래요. 원장님 말씀 전하는데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자살을 내고 그랬는데 원장님 말씀 듣고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 말에 우리 아들이 머리를 툭 맞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있는 것 보면서 전하기만 했는데 상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변화를 일으키시더라고요. 변화를. 한순간에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요, 잘못 가는 길을 이쪽 길로 확 돌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도 담배를 핀 사람인데요,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담배가 뚝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담배는 기도를 꺼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것도 뚝 끊어지더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사람이 내적 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장인 어르신이 담배를 죽어도 담배를 피는 분이요. 담배 피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이제 80이 넘으시고 80살 되시기래. 에이고,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실컷 피세요. 잡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잡숴버리세요. 내 속으로 포기했어. 근데요, 기침이 하도 가래가 나오고 기침이 나니까 병원 의사가 가니까 담배 피시면 죽습니다. 노인이 죽는단 말 거짓말인가 봐. 죽는다고 하니까 돌아와서 담배 딱 끊어버렸어. 가래 안 끌어요. 담배 끊어도 가래도 안 끌어. 그러니까 장인어가 맨 그래. 에이, 살만 얼마나 산다고 먹는 거 먹고 필 거 피고 산다고 그러시더니 그 필 거 끊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 내적의 힘이 강하다. 오늘 예배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요단 같은 문제가, 아니면 가정의 문제가, 안 그러면 자녀들이 없다는 문제가, 여러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신분이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 생각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 보세요. 이들이 준비하시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을 이들에게 지시합니다. 한 지파에 한 사람씩 택해라. 그걸 하시면서 이미 하나님 한 지파에 하나씩 다 택해. 그 건너가면 끝나는 건데 한 지파에 한 사람씩 태우라고. 4장 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증인으로 세우라. 그리고 강에서 너희들은 돌 하나씩을 딱 매라. 네 힘대로 가지고 갈 만한 돌 한 덩어리를 딱 매라. 그 5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나중에 우리 요단강 건넜다 그러면 그 헛소리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죽은 다음에라도 말하면 그건 옛날 꿈 같잖아. 그건 무슨 거기를 건너왔느냐 이럴까봐 갖다 이걸 표징으로 건너와서 세워라. 돌탑을 쌓아라 12도로. 그게 지금도 있어. 역사 속에 있는 이 사건, 여리고성 지금도 있어요. 가면 무너졌고 다 있어요. 성터가. 7절에 보면 뭔 말입니까? 하나님 사랑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요.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후대 손손이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그 후손들 대대로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믿도록, 여호와만 바라보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4장 24절 우리 모두 찾아서 함께 읽습니다. 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려 하심이라. 항상 경외하게 하였습니다. 왜 홍해를 준비했을까요? 우리를 축복 주시려고. 왜 요단강을 앞에다 준비했을까요?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고. 내 가정에 왜 문제가 왔을까?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고. 모든 문제가, 불신자에게는 문제가 오면 죽는 거지만 우리의 문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자 생각으로 오면 안 돼. 문제가 오면 불신자 생각을 안 된단 말입니다. 문제 자체를 가지고 축복을 알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등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믿지 않는 자들도 굳어져서 화를 쏘니까 떨어지고 긍정적이 되니까 이기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그 예수 생명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문제 속에 오직 예수 오직 기도. 그럼 뭐가 돼? 예수 능력이 나타나지. 모든 범사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그 삶은 증거가 된단 말입니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세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영의 축복과 육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성전으로 인도하사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주여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귀하게 붙잡게 하시고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길이 되게 하소서. 그 말씀이 힘이 되게 하소서. 그 말씀이 간절과 굴절을 치유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결단할 수 있는 주여 힘을 주옵소서. 영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시대를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